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욥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천사의 바구니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읽어보았는데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두 천사의 바구니라고 하는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하나님의 수종드는 두 천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바구니 두 개를 앞에 두고 천사들에게 하나씩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바구니는 감사의 바구니였고 또 하나의 바구니는 간구의 바구니, 기도 제목의 바구니였습니다. 두 천사에게 가지라고 했더니 두 천사 다 감사의 바구니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은 감사의 바구니를 가지고 또 한 사람은 간구의 바구니를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는 바구니가 차면 즉시 올라오고 간구하는 바구니가 차면 즉시 올라오느라 가득 채워오는 천사에게 상을 베풀리라 말씀하셔서 두 천사가 바구니를 들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온 세상을 다닐 필요도 없이 간구하는 바구니가 금세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감사의 바구니를 가지고 내려온 이 천사는 이곳 저곳 온 세상을 다녀도 감사의 바구니가 차지 아니해서 이 땅에 있을 기한을 정한 그 시간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왜 네가 가지고 있는 바구니는 그렇게 가볍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간구하는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데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은 많지 않아서 온 천지를 다녀도 아직도 채우지를 못했다고. 정한 기한이 되어서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차지 못한 감사의 바구니를 하나님께 내어 보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는 간구의 내용이 많습니까? 감사의 내용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을 응답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과 받은 복에 관해서 감사로 얼마나 화답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였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 2절과 3절에서 욥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을 소개하면서 엄청난 재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력뿐만 아니라 욥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라고요? 훌륭한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서 동방이라고 표현한 지역이 어디이냐? 네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동방 지역 네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이 4개국 가운데서 가장 대단한 사람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없고 이런 훌륭한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욥에게도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욥기 1장 13절 이하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보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모든 사람 앞에도 훌륭한 삶을 살고 있었던 욥에게 시련이 다가오는데 갑작스럽게 서바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짐승들을 다 빼앗아서 가지고 가버렸어. 그런가 하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불에 의해서 모든 곡식이 타버리고 말았어. 그뿐만 아닙니다.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세 때를 이루어서 1차, 2차, 3차 공격을 해서 모든 낙타와 소와 양들을 남아있는 것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이 불어서, 강한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무너진 집 아래 10명의 아들, 딸들, 가족이 몰살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막 연쇄적으로 불행이 다가오게 되어졌다. 아들 다 잃어버렸고, 재산 다 잃어버렸고, 온 가정에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절망적 상황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20절 이하 22절은 이런 절망적 상황을 경험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신앙 고백적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본문 속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거두시리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불행을 경험하게 되어진 이 욥의 고백 속에는 세 가지 욥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욥의 행동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행동은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었고 머리를 밀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이 모습을 첫 번째 모습이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하는 말은 큰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으로서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이 잘못한 것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회하는 행동을 나타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욥은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행동이 있는데,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세가 엎드리는 자세잖아요.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 버리는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환난의 때, 절망의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다시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주고 거두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는 찬송을 드렸다고 번역되어진 원어를 보면 감사를 드렸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임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욥은 절망적 상황을 경험하고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세를 보였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를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사랑이 있을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감사를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어집니다. 감사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상대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상대적인 감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드리는 감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조건에 대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친구보다 많은 부를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 친구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저 친구보다 예쁜 아내를 얻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다 상대적인 감사예요. 비교해서 저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 상대적인 감사. 우리 인간은 상대적인 감사에 응답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결과에 따른 감사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많은 결과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결과가 있으면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삶의 현장 속에서 좋은 결과,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난 것에 감사하는 것. 세상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감사이지요. 그런데 세 번째 감사는 다른 감사예요. 세 번째 감사를 절대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주인공 욥의 감사라는 말씀이지요. 욥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절망적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백하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요라고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면서 감사로 화답한 욥의 감사야말로 절대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같은 감사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죄와 사망의 늪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지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기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욥이 이 감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이 감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다니엘이 이 감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하박국이 이 감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이 자신의 형편, 자신의 현실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6가지가 없다고 고백하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고백 속에 먼저 3가지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에 열매나 소출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온 세상이 황폐화되어져 버렸다는 거지.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고,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모든 땅이 황폐화되어지고 모든 자연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황폐화되어진 세상 속에 열매도 소출도 먹을 것도 전혀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가지가 없는데, 그 3가지가 뭡니까? 밭에 식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은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집에 양과 소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짐승을 잡아 먹을래야 먹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완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암담한 세상이 자신 앞에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아무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알아웃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욥의 신앙,
또한 하박국의 신앙, 이런 신앙으로 주께 화답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적인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른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감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지고 세상 모든 것이 내 앞에서 잿더미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절대적인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문학가요 철학자인 괴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괴테가 우리에게 남겨준 멋진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요.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섬김과 부모님의 그 정성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기에 우리 모두는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간 되도록 지도해 주신 선생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요즘을 일컬어서 교사 수란 시대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우선 이상한 법을 제정해가지고 교사들이 학생 인권이라는 법 때문에 아주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악용해서 선생님에게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제발 좀 민원을 제기하지 말라고 요청해도 어떤 학부형이 자기 아이를 선생님에게 맡기고 그 선생님에게 민원을 제기하기를 1년 반 만에 300번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식을 가르쳐주고 내 자식을 키워주고 내 자식에게 온갖 정성을 기울이시는 그 선생님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음료수 한 병이라도 들고 가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지, 민원을 제기하는 그 어머니가 무슨 미용실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용실 하는 집에 막 온 시민이 가가지고 딱지를 붙이고 결국은 미용실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학부모가 갑질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니요, 감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선생님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이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나이 43세에 미국의 최고
갑부가 되고 나이 53세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석유왕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가 자신을 향하여 질문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한 대답이 있는데, 이 기자가 록펠러에게 회장님께서 축복받은 축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게 되어진 록펠러가 기자에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뭐가 될 수가 없다고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말은 자신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사람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이웃과 더불어 감사하는데, 전 세계 속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록펠러지요. 록펠러는 대한민국에도 많은 기부를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작년 추수감사주일 때도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멋진 강단을 만들었는데, 올해 개인이 가지고 오는 것으로 강단을 장식하게 하셨는데, 작년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강단을 장식했습니다. 더 많은 것, 저 포대 안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것으로 강단을 훨씬 더 멋지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작은 열매 하나하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린 여러분의 손길, 여러분의 섬김에 감사드리며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수고의 손길들 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시고 천배 만배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한 환자가 깨닫고 느낀 바 자신의 글을 일기장에 쓴 것을 마지막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환자가 남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간구했더니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교만하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하지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